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 때에 2022년도 마지막으로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하나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선포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마지막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우리를 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해하려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신 날짜와 시간을 복되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서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피차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세월이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단히 빠릅니다.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이제 벌써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1년이 있다 만납니다. 1년 후에.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1년 있어야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복 받으시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복된 마음으로 우리 첫 주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여러분들 무겁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좀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아멘.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가 있고 하루에 첫 시간이 있고 일주일에 첫날이 일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일이 있고 1년에 새해가 있는 것은 새롭게 한번 각오를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을 며칠 안 남겨놓고 오늘 다소 무겁지만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전성민
선시오 출판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11월 30일 날 출판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책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입니다. 이 저자는 20대 중반에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공부를 했으나 한 번도 합격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막 힘들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냥 술독에 빠져갖고 그냥 폐인이 돼서 게임에 빠지다가 그냥 게임 중독이 걸려서 이렇게 살다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갔습니다. 그래 군대를 갔다 오니까 31살이 됐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제대하고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계획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스쳐가는데 찡한 거야. 단 한 번이라도 네가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야. 한 번이라도. 응? 내 인생에서 아직 젊은데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말립니다. 너 지난번에 해봤잖아. 네 머리는 안 되잖아. 너 또 화성생활 보내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 지난번에 5년 동안 안 돼서 말이지. 그렇게 폐인이 되고 또 화성생활을 해서 말이지. 20대 후반까지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할 만한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고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숨 걸고 했더니만 1년 만에 행정고시 1차, 2차 합격을 합니다. 근데 면접에서 또 떨어집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의 최종 합격, 정말로 그가 꿈에도 그리던 그 고시 합격증을 받아들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다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자는 묻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을 위해서 인생에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 번이라도. 혹시 노력은 하지 않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만 있지는 않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성공이 무엇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이겁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인생에 변명하지 말자.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못 이룰 일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사라졌고 자기의 조금만 유익이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 유익이 된다면은 묻지마 편들기입니다. 정의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적잖은 사람들이 이웃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 없어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의 양심이 가난해져서 그리고 피폐한 가운데 몰골이 앙상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겨우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정말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고,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친히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마는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가 정말 민족이 등전풍화 같은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바람 첫째 우리는 자기보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이웃의 생명,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과잉보호로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정말로 훈육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옛날에 정말로 나라를 잃고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불러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만약 늙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아마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렬하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편지는 지금도 민족의 가슴에, 안중근은 죽었지만은 그 안중근의 정말로 그 정신은 우리 모든 민족 자자 손손 대대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죽었지만은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중근을 교과서에 넣어놓고 배우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잘 돼야 개인과 가정이 잘 되고, 개인과 가정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의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하면은 개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이 유다 민족과 공동 운명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동족을 생각할 수 있는 큰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성숙에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숙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숙의 부정적 정의의 의도는 첫째로 간절하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하다. 두 번째로는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간절하다고 다 성숙한 신앙인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래야 성숙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적인 아주 그냥 성경을 잘 아는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새로 맞이할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해,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제목대로 다짐하면서 한 해를 살으려고 마음을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새해는 이를 의도적이라도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의도적이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기 이사해가지고 우리가 집회도 열고 바람 성령바람 한번 일으켜보려고 애썼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로나 한번 허락하니까 막 세계가 초토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다. 3년간 쉬어라.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1월 1일부터 우리가 최정희 목사님을 모시고 뭐 거창한 사람, 뭐 유명한 사람 그렇게 모시는 것보다 뭐 부흥 강사 유명한 사람 모시면 돈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 모셔다가 1월 1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한번 우리가 내 생명의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아끼고 그렇게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뭐 건강하게 잘 먹어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한 발 차이입니다. 한 발 차이. 머리카락 하나 차이예요. 성경도 뭐 강건해야 70이고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고생하다 죽어도 잘 먹고 죽은 사람도 땅속에 들어가서 썩고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죽은 사람도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육신은 피폐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을 반짝이게 빛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일은 언제까지?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누가 보면 16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기 갔는데 안 된다잖아요. 다시 보내달라 해도 안 된대. 갈 수도 없대잖아요. 거기도 뭐 주의 종들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다니면서 다 전하고 있는데 너 가봐야 안 된다 이거야. 갈 수 없다는 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고 우리는 이제 새해에 단 한 번이라도 활력과 의욕을 갖고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열정을 쏟겠다는 각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면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그룹은 12절에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순종으로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둘째 그룹은 누굽니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니까 먹을 걸 준다니까는 그냥 나오는 무리들이에요.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좋을게만 내가 무엇이 나에게 좋을까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몰두하는 사람들. 오로지 육신의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셋째 그룹은 뭡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무리들이에요.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점집에 가면은 귀신이 뭐라래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래요. 근데 그 알아맞추는 것이 앞에서는 알아맞히고 뒤에서는 못된 짓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뉴스 들어보면 알잖아요. 양당은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진실이다. 저거는 정말로 뭐 유하는 척 하지만 뒤에 가서는 뭐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딱 숨겨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나와요. 교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해방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인데 이들은 영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일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도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때문입니다.
귀신들한테 믿지 마. 저들 얘기해봐야 저들은 듣고서 가서 해를 끼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의 일을 돕는 것 같지만은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부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신들과 같은 속성에 빠지고 무리들처럼 유익만 바라던 사람들이 성숙하고 건강한 제자로 자리를 옮기는 것뿐입니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이 해박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 해박한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처럼 그저 내 문제에만 몰두해서 기도했다면 새해에는 이제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돕는 제자의 길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는 좀 기도의 폭도 넓혀서 이제는 내 기도는 성경적으로 하면은 내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성숙과 부정적인 성숙이 있다 그랬죠. 먼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숙에 대한 부정적 정의는 간절하다고 다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따지면은 무리들이 최고잖아요. 무리들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박함을 갖고 몰려다니는 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간절함, 강청함, 열망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다 성숙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숙한 것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열정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교회에 다닌 거냐? 정말로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런 생명이 없다면 축구장에 모여서 축구공 하나 때문에 환성 지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으로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바탕으로 간절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의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는 귀신들의 수식어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정확하게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예수님을 자랑한다지만 지식이 너무 없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지식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그러니까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 지식이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편가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장치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을 아는 지식 이외에 사랑을 더 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배우는 놀라운 소식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지식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든지 어디 가서 전도를 하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오면 안 되고 설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하나의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생명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곳에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하나님은 구원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이런 정립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 있는 신앙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대속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내가 애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계가 성숙하게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둘째로 성숙은 그리스도와 타인을 향한 순종과 섬김의 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는 그리스도에게는 순종, 이웃에게는 섬김을 이것이 성숙의 열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무리들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 무리들에게 부탁하신 적은 없어요. 그거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진 게 있느냐고 물었죠. 군중을 향해서 너희들이 뭐 가져온 거 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무리들입니까? 무리는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사회에 신용을 주지 못해요. 정직을 주지 못해요. 신뢰를 주지 못해요.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면서 옛날에는 매스컴에서 교회에 관한 것은 일반 방송에서 거의 내버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일반 방송에서 다투면서 서로 심겨리게 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교회의 치부를 막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거죠. 말세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작년에 아마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져 모든 국민들의 분노하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부모가 누구였었습니까? CBS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인 그 아내는 누굽니까? 목사님의 아들인가 딸이었었잖아요. 그것도 저 포항에 있는 모양 무슨 교회라고요. 포항에. 그 목사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님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사회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교인들은 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들도 기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죄 짓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죄를 졌다면 더 물맷돌이 큰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이 큰 것입니다. 또 한 번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입만 살아있다는 비판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로서는 정말로 어디 가든지 내가 신앙인이요 목사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별반 알아주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잘못된 악순환이 가야 되고 언제쯤 중단이 되겠습니까? 무거운 한 주를 보내는데 정말 고마운 얼굴들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고마운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신년 코로나 가운데 시작하면서 강사로 왔던 윤희우 목사님, 그 목사님은 아이가 없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딸아이 하나를 갖다가 입양해서 키웠는데 아주 잘 키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10,000명이 잘 키울지라도 한 명이 잘못하면 모두가 다 잘못한 것 같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목사 만날 때만 야, 한나 잘 크고 있대. 요즘 저기 북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시집 보내야지. 28살인데. 아, 보내야 되는데 좋은 신랑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잘 키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윤 목사 뿐이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해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건 불미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교회마다 성탄절 예물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데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크고 작은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성탄절 헌금을 어려운 데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교회에서 나름대로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도 안 갖다 주잖아요. 전부 동사무소나 방송국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볼 때는 교회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동장 지난 인사해줘. 내가 여기 삼강교회 목사님이다 해도 쌩 하고 지난. 왜? 너네 뭐 교회에 있어도 뭐 이웃에 한 개도 좋은 일 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을 때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마다 동사무소에다가 쌀을 갖다 주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의혹됩니다. 아, 우리도 내년에는 쌀을 한 30포 사다가 동사무소 좀 갖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사람 나누어 주라. 그럼 또 교회가 또 잘한다고 또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30포 해봐야 뭐 10kg짜리 갖다 줘봐야 50포 하면은 뭐 한 돈 100만 원이면 되잖아요. 100만 원. 작게 하면 뭐 한 20포 갖다 줘도 50만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정말 고민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요즘 그러잖아요. 다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광고가 얼마나 영상 광고가 발달되고 미디어 광고가 발달됐습니까? 그래서 큰 회사나 나라에서도 하다못해 정부에서 대통령들도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합니까? 광고를 갖다가 하나 해놓고 나서. 근데 그 광고를 알고 보니까 말이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인색하다고 각인되는 거예요. 정말로 무척 마음이 아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백성들이니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는 무리들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늘어갈 때 한국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많은 성도가 늘어나서 성도가 돈을 많이 좀 벌어서 성도가 개인이 동사무소에 갔다가 쌀 200부대, 300부대씩 사주면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교회도 헌금하고 가서 나 삼강교회 교인인데 내가 좀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잖아. 그래서 그런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열심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 이웃을 향한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삼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몸소 실천하면서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설계해 나가는 복된 우리 삼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2022년 마지막 수요일을 다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우리 삼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